할렐루야.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맥주 감사 주일은 이 우리나라가 이 농경 시대 때 그 첫 수확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절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맥주절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도시화가 되고 이제 사업화가 돼가지고 그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건 한 해의 반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가 넘쳐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이 동사의 이 형태를 보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야, 문 안 열어? 나 들어갈 거야. 빨리 문 열어. 이러한 이 무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그 믿음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꿈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들은요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가지고 너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자체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나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아리송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나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인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늘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의 그 원래 기능, 그 짠 거 있잖아요. 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얗다고 다 소금입니까? 백사장에 가면요, 어떤 모래는 정말 하얀 모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얗다고 소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이미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인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전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면요,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비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성도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 야, 감사 안 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이제 감사함이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가 이 은혜, 이 카리스에서 나온다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나한테 많이 해줬나? 막 그거 계산하고 감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그 감사의 근원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돼서 이러한 부수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자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희생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 짐승이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언제 잊어버립니까? 바로 여기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앞으로 학생이 될 우리 친구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잘생겼다. 없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주호야, 난 잘생겼어?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거울을 보는 거야. 자, 거울을 보면서 학생들도 쫓아해. 나 예쁘다. 잘생겼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거울을 본다. 잘생겼다. 예쁘다. 여러분, 왜 예쁩니까? 하나님, 늙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여기다 그리니까요, 왜 이렇게 생겼지? 좀 이게 입좀 좀 들어가고, 피부 좀 하얗고, 이빨 치열도 좀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막지 않을게요. 근데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이 듣는 대로 50대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70대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어떠한 욕구, 그거를 자꾸 추구하려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40일을 정탐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민족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11조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1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왜 안 드립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 필요한 물건을 이 모세에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됐다,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져왔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모세가 너 안 드려?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하반기 봉사위원, 안내위원을 새로 개편해가지고 다시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목사님 왜 이 사람은 안 합니까?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셔요.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께 하루는 10명의 나은 자들이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몸이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갈 때는 이 자기가 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검사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희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요,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다 나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참 감사 잘해요. 이방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사람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첫 번째,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면 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참 부모님께
참 효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분들은요, 제가 오기 전서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없는 중에 감사를, 야, 감사해!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올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나옵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이 세상에서 죄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감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